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크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이고, 타락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고,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과 완성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D-Day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사탄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도는 영화롭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V-Day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천천히 오는 듯 합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해서 영어 단어 slow의 앞 글자를 따서 4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slow의 첫 글자 S, salvation, 구원입니다. prayer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옮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이라 불립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주목할 단어는 돌이켜입니다. 이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믿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전히 도둑질을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회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 즉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옛사람에서 돌이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불과합니다. 높은 절벽 사이를 가로지른 다리가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여기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실제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않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욕심이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또 세상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불행이요, 불만족이요, 불못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나의 주재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포함한 참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선행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믿음에는 이런 회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격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변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부패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인간은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님 믿도록 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에 관해서는 무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음에 눈뜨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각자 자신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 3, 4명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제게 알려주시면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몇 달 동안 기도한 뒤 올 하반기에는 새가족 초청 예배에 이들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슬로우의 L, 로드십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Prayer for Lordship, 주세권을 인정하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히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깊이, 더 온전히 맡기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문제의 근원을 타고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주재권의 문제로 모아집니다. 깔때기처럼 모든 문제들이 주재권으로 모아집니다. 그만큼 주재권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팀슨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My kingdom done,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My kingdom done,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내 삶의 왕을 바꾸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 삶의 정권을 바꾸기 위한 기도입니다. 역성혁명, 쿠데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단 무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바꾸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두 명일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대통령은 물러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내 나라가 계속 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나의 왕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안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했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짧은 기도 제목은 이처럼 알면 알수록 위험하고 급진적인 기도입니다. 만약 예수님 없이도 지금 이대로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큼 행복한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두고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세운 나의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46절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 마치, 같으니, 발견한 후, 발견함에 다 팔아 사느니라.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발견함에 다 팔아 사느니라입니다. 발견함에 다 팔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너무도 소중하기에 다 팔아서 삽니다. 몰빵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발견하면 저절로 다 팔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하도 고라니까 선심 쓰듯이 와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 속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금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 밭을 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팔아서 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혹 그 밭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나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은 밭만 보고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미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팔아서 사지 않았다면 아직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지 아직 참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깨달아진 사람은 마지못해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생기고 이 소중한 내 감정이 안 따라가는데 하기 싫은데 왜 계속 하라고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바쳐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의미는 소유권 관리권의 이전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물질도
능력도 자질도 경험도 시간도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서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판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위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시도록 내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주재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S는 salvation,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믿음은 회개를 포함한다고 했고, 회개는 자신이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주권을 이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워진 삶이 매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이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할 뿐 다리를 건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도록 우리 자신의 로드십, 주재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슬로우의 O, Our Church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Prayer for our church,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는 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삶,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 오직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하는 삶, 낮아지고 섬기는 것,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나눔으로써 행복해지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라는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신실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선하고 거룩한 충격을 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차별성을 가진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으로, 대사관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슬로우의 마지막 글자 W,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Prayer for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마무리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 제목에는 4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라고 슬로우라는 글자로 라임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S, Salvation,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은 L, Lordship입니다. 믿는 우리가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은 O, Our Church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요 대사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은 슬로우의 마지막 글자 W,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도록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